성도는 제자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주제는 드림입니다. 드림. 영어로 드림, 꿈이 아니라 드리다의 의미입니다. 부주제로는 제자가 드리는 헌금의 정신 혹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의 회막까지 임재하셨다 혹은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회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회막 밖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바로 앞에는 출애굽기 40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는 임재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의 그 장면을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해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100% 틀림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이죠. 구약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보여줄 수 없으니 대신해서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듯이 하늘의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이 회막 혹은 성막에 임재했을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 충만하였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지만 믿기로는 물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이 예배당 가운데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 각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했을 때에 모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인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혹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배당에 오셨을 때에 오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묵상하거나 할 때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어떤 경외심,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에 어떤 느낌, 그런 감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이 화려해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조명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자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그 물결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인간은 어떤 자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굳이 누구에게 당신이 이런 저런 죄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의 배를 타시고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였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날 만났던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인생이 아닌 무엇인가 특별하신 분, 그분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분,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에 모세가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그래서 죄인인 모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성막 밖에 서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들어가는데 레위기 1장 1절이 실로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레위기 1장 1절 우리말 어순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말은 주로 동사가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동사. 주어는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레위기 1장 1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이크라라는 동사입니다. 바이크라. 이 바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이크라 이 말은 불러내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모세가 성막 안에 계시고 성막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대표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된 것이죠. 산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산 정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게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아주 특정이라고만, 모세라고 하는 특정이라고만 하나님이 만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시내산 정상을 더 이상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막을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셔서 이제는 시내산보다 더 낮은 성막으로까지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시내산의 하나님이나 성막의 하나님이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은 동일한 것입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은 더 거룩하고 성막의 하나님은 덜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모세만을 만난 하나님이시라면 성막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은 어쩌면 특정이라고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세뿐 아니라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하나님과 성막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에요. 시내산의 하나님은 모세만 만났는데 성막의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막에는 뭔가 좀 다른 장치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성막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지 아니한다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감히 그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장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제사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레위기서를 읽어보셨다면 참 복잡하고 다양한 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한데요. 이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도 있고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제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서 성막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에서 참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곧 세상에 와서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셨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성막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잠깐 켜주세요.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이 신약 성경의 원래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믿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 뜻이에요. 텐트를 치셨다. 이 텐트란 말을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텐트란 표현을 찾아보면 그 뜻이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미슈칸. 이 미슈칸이란 말이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 성막이란 뜻이에요. 성막.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믿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계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계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막이 된다는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란 말은 성막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 혹은 성막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막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성막의 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에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의 성막의 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막의 문의 사이즈가 일반 문의 사이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가 대략 9m에서 10m 정도 되는 문의 사이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바로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1장 2절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9m나 10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혹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문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막의 문이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겠죠. 이 희생제물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고 성막의 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메시지가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막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신약으로 가면요,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분 스스로가 성막이 되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막의 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독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단독 작품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치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으로서, 성막의 문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 가운데로 바이크라, 그가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여러분에게 내어줌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은 오직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어쩌면 유일한 관심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자녀를 찾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를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미싱되었다가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다 내 아들, 딸로 보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정말로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부모의 삶은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는 살아갈 그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잃게 되면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삶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될까요? 우리의 본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안타까움, 삶이 무너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성경 곳곳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찾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남겨놓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의 사건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여전히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레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인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눌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소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의 예물과 집비둘기, 산비둘기의 가격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더 비싼 것을 드려라, 더 가격적으로 더 가치가 높은 것을 드려라,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적인 차이는 있으나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그것의 가격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가치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이 드리면 그 믿음이 있고 적게 드리면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덜 기뻐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격의 차이는 있으나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이 헌금의 정신 중에서 헌금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냐? 헌금의 가치 기준을 보니까 1장 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흠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것. 그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물 중에 흠이 없는 것, 병든 것이라든가 어떤 장애가 있는 것들을 위한 온전한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다는 표현은 온전한 것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흠이 없는 제사 혹은 온전한 제사, 달리 말해서 흠이 없고 온전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은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오늘의 경우는 소를 가져옵니다. 소를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성막 입구 바로 안쪽에서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번제물, 이제 희생제물이 되는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동물에게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트랜스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라는 의미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예식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헌금 생활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혹은 드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예물 혹은 헌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의 기본적인 의미, 이 정신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죠. 자, 헌금의 두 번째 의미를 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뜻 안에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러 제사법들 중에 이 번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들이 일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목제라든가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이 양을 데려왔다고 해요. 양을 데려와서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바칠 때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양 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위가 어딜까요? 양갈비라고 할까요? 네, 양갈비. 그러면 그 양갈비 그 부분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다릅니다.
이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번제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 온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 시간은 사실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피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피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도의 헌금을 정말로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단 이런 일전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큰 죄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의 헌금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의 피와 성도의 생명을 드린다는 하는 것을 교회가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 리더십도 잘 알아야 됩니다. 헌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성도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값이죠. 단순한 돈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헌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한 고백입니다. 그의 자녀를 잃었고요, 그의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것들, 벌었던 것들, 나의 금전적인 것들,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았는가 하면 빌려 쓰는 인생이란 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빌려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빌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빌려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마치 희생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소유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헌금의 정신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요. 같이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우리말 번역 성경에 한 개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드리고 싶으면, 이런 표현으로 될 수도 있겠죠.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원문에 따라서 읽으면 이 말씀에는 must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없이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목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그건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드림입니다. 드림.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드림이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속죄의 감사의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헌금을 드리고, 순종의 의미로 헌금을 드렸을 때에 레위기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드림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불을 피웁니다. 희생제물을 태웁니다.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그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완전히 태워주셨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려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드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헌금 생활의 정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신자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마게도냐의 신자들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신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되돌려 드리는 신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헌금 생활이 속죄에 대한 감사,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 순종의 드림에 있는 고백의 헌금 생활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성막에 데워주셨고 성막의 문 희생제물에 데워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주님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의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순종의 감사로 늘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점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불러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 고백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금 생활에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받고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치고 어깨가 아프고 내려앉고 절망하고 하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공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이 되어주시고 성막의 문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완벽하게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순종의 드림으로 그 드림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성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